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3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말씀 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38장, 39장 다 이어지는데 오늘은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앞으로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언제라고요?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0년 정도의 그 전에 출생해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방금 여기 찬양 부를 때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37장 말씀이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38장에는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어떻게 전가되어지며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오늘 이 밤에 나누고 영이 깨어나고 신앙생활할 때에 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38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11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 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에 올릴 텐데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말씀 봉독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올리시고 16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풋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일어나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세계 3차 대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영이 깨어나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깨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이걸 전해줘서 그들이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파해 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또 이방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온통 이 유대 민족이 므낫세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라는 그 놀라운 기도의 영역을 가진 왕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으면 참 좋으련만 그러지 아니하고 대대적인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막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그 주상들 앞에서 절을 하고 또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뒤에 일어난 왕이 바로 이제 아몬이라는 왕이고, 그 뒤에 일어난 왕이 이 아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와 더불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나중에 므낫세는 크게 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아몬이 그 뒤 아버지 뒤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또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자였던 또 이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또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들이 엉망이야. 엉망인 아들 앞에서, 아들 아래서 손주가 태어나는데 믿음이 좋은 손주가 태어나요. 참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신앙생활 안 했다고 해서 그 손주된 자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요시야는 아주 다윗 왕 이래로 요시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요시야는 그 모든 우상들을 또 회파해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세워놓고 그 할아버지가 세워놨던 우상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 회개를 하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바로 누구의 그 아수르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 무기토의 현장에서 그만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전사하고 말았지만은 요시야의 생애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크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바로 에스겔의 예언인 말씀입니다. 그 시대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 왕, 요야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약을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에스겔 선지자가 활약을 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프로페시라고 하죠. 영어로는 프로페시.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언자들인데,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리고 이 에스겔은 또 다니엘과 더불어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예언해 주셨어요. 다니엘서는 또 나중에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에스겔서 이 38장 중에서 이 인류의 3차 대전이 곧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신앙이 깨어나고 기도하며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7년 대환란의 직전에 있을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아마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에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게 돼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때쯤을 전후로 해서 주님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공중재림.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 강림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휴거라고 하는 그 끌어올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이 내용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이야.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고 또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소소난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얼마든지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진화론을 따라가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믿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은 여러분 러시아와 또 중동연합군의 합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보십시다. 1절
야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여호와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저호바라고 합니다. 저호바 해보세요. 저호바. 예. 중국에서 복음이 우리나라로 거쳐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예호바라고 했어요. 예호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호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본토의 말로 히브리음으로 말하면 정확한 발음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냐면 아도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님으로만 불렀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함부로 주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발음을 잃어버리는데 그 발음이 아마 야훼로 보고 있습니다. 야훼. 왜냐면 할렐루야 할 때 야자가 바로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할렐루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계신 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existing one이라고 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생존하여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에스겔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어봅시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라. 그리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봅시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요즘에는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죠. 텔레비전에 보면 우리 팔레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팔레스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길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 땅인데 이 팔레스틴이라는 이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죠. 여기서 하마스가 활동을 하는데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여기서 활동해요. 그리고 여기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활동합니다. 헤즈볼라도 이슬람 무장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들으면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틴의 자치행정부에 속해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무장단체 누구라고요? 하마스.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뉴스 들어보면 국제 뉴스 들으면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슬람 무장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S는 이 근영 시리아를 비롯해서 이쪽에서 뒤에서 또 활동하고 있어요. IS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죠. IS는 바로 이슬람 무장단체로서 지금 맹렬을 굉장히 맹거치고 있죠. 제가 2월달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바로 이 이집트 이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쪽에서 이 IS가 예루살렘 이쪽에 있거든요. 이 가운데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을 했어요. 밤에 자는데 밤중에 펑 터지는 거야. 뭐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근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이거 미사일 터지는 소리다. 해가지고 보니까 다음날 기사를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IS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켓을 쏘아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IS나 이 이슬람 이 레바논의 이 헤즈볼라나 또 이 팔레스틴의 뭐라고요? 가자지구의 누구? 무장단체? 하마스의 그 무기들은 북한제가 많아요. 북한에서 수출해가지고 여기 수단을 거쳐가지고 이리로 들어와요. 수단도 이슬람이거든요.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그 무기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레바논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쏴올립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사드도 배치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하죠.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 있어요. 아이언돔이 있어서 미사일 쏴올리면 바로 격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그때도 격추시켰던 거예요. 그 다음에도 제가 예루살렘의 아나타 근처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 얘기고 보십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요. 인자야 너는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을 말하거든. 바로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바라 고이라고 나왔죠. 마곡 땅에 있는 노스라는 나라가 어디냐? 노스는 바로 이 러시아를 말해요. 러시아. 전 세계 그러니까 이 중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향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땅을 잡아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야. 그죠? 이 땅을 삼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해가지고 살아남을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제 나와요. 근데 뭐가 앞서서 나오냐 봅시다. 마곡 땅에 있는 마곡 땅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마곡 땅. 스키디안이라고 해가지고 수구디안이라고 이거 인종이 있어요. 그쪽 바로 이 마곡은 누구냐?
창세기 10장 2, 3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나와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열립니다. 무조건 목사님은 이스라엘 편 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니까 말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로 인생을 살지, 하나님의 뜻하고 벗어나 있으면서 축복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축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이스라엘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어? 축복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요. 알겠어요? 똑바로 알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내가 주님의 길로 서가지고 줄을 잘 서야 돼. 우리 세상도 그러잖아요. 줄 잘 서라. 그죠? 줄 잘 서야 돼. 예수님께 줄 서야 되고 이스라엘에 줄 서야 되고 하나님께 줄을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봅시다. 창세기 10장 2절 봅시다. 1절 2절 봅시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노아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에는 다 죽었어요. 그죠?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이 바로 우리 동양인의 조상입니다. 함이라는 의미는 바로 핫, 뜨겁다 이거예요. 바로 흑인종의 조상입니다. 아프리카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야벳이 바로 백인종의 조상이에요. 유럽으로 진출하죠. 그래서 그들의 족본이 이러는데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야벳의 아들이 나옵니다. 야벳이 바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노아의 막내 아들인데 이 야벳의 자손이 바로 백인종이에요. 유럽인종, 지금 신대륙인 미국의 아메리카 인종들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여기 마곡이 나오죠. 그리고 마대와 야완과 두발이 여기 또 나오죠. 메섹과 디라스 나오죠. 바로 이 로스는 바로 러시아를 말합니다. 러시아. 그리고 메섹은 바로 모스크바를 말해요. 모스크바. 자, 여기서 벌써 러시아가 여기 창세기에 나와요. 그 조상이 나옵니다. 로스, 그리고 메섹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두발왕이 나옵니다. 두발은 바로 이것도 여기도 두발도 어디냐면 두발가인의 지적이라고 해가지고 두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금도 러시아에 있는 이 투볼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티발렌이라고 했어요. 아수르 묘비 같은 데 보면은 티발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투볼스크, 두발왕.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이 누구예요? 러시아죠. 러시아와 모스크바와 이 투볼스크 이곳에 있는 그 왕, 다시 말해 통치자를 말합니다. 지금은 러시아를 푸틴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푸틴일 수도 있고 푸틴 다음일 수도 있어요. 통치자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인물이 이 고개계로, 곡은 이제 바로 러시아를 말하는데 그 군주를 말합니다. 군주.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프린스로 나오는데 치프, 다시 말해서 군주를 말합니다. 그 고개계로 너 에스겔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을 해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건 벌써 2600년 전에 예언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지금 딱 맞아떨어져 가는 시대예요. 잘 이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 봅시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로스와 3절입니다. 로스 어디라고요? 러시아 말입니다. 로스와 메섹은 모스크바를 말해요. 이 러시아 항공을 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러시아까지 직선 코스로 딱 올라가면 돼요. 근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딱 2시간 반. 나중에 한번 러시아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한번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러시아 항공을 타면 딱 2시간 반 걸려요. 2시간 반 모스크바까지. 메섹과 두발왕,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한 나라예요. 한 지역이에요. 그죠? 러시아를 말합니다. 구소련 지역을 말하죠.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분 원래 정교회예요. 정교회. 러시아의 많은 사람이 정교회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많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간의 이런 대립이 있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 황제가 퇴진되어지고, 그리고 레닌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다 보니까 수많은 지주들을 많이 죽이고 땅을 빼앗죠. 그죠? 공산혁명을 그래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주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러시아가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을 많이 어려움을 줬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독일만 유대인을 학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을
이 러시아에서도 많이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러시아를.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을 많이 죽이고 못 살게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깬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 아가리라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이건 바로 이제 좌우라고 해가지고 바로 아래턱 입을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마치 낚싯바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닦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딱 걸리잖아요. 딱 걸려가지고 이 고리가 딱 걸려가지고 끌어올리거든요.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이 갈고리, 이 낚싯바늘 같은 갈고리로 이 러시아의 입을 딱 때리겠다. 그리고 끄집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유를 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후크라고 하죠. 우리는 후크, 그죠?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입을 꿰고 너로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온다는 말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26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지금까지 26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 굉장히 그때가 다가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단 말이야.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역사는 항상 여러분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과거 역사도요. 보세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여러분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역사의 제국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세계사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 당시 이제 전쟁의 무기는 칼이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로켓, 미사일, 그리고 전차, 그리고 장갑차, 이것도 무기들을 동원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완전한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장을 천천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고 왔다는 거 보니까 공격용 무기보다는 방어용 무기인데, 러시아는 역사 이래로 미국과 더불어 경쟁적으로 무기를 많이 개발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 구소련, 이 러시아가 미국보다 핵은 더 많아요. 1만 기가 넘어. 핵이 1만 기. 북한은 한 60개 있다고 하죠.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1만 기가 넘어요. 미국이 8천 기가 넘고. 숫자적으로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핵을 더 많은, 핵에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차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핵의 폭발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그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가 그때 폭발시켰던 핵은요, 그 위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거 쓰기만 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거예요. 미국도 엄청나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또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또 기름이 약해. 원유가 약하고 또 경제 발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과거에 강했었고 무기도 개발했는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신무기보다는 과거의 제대식 무기들이야. 꼭 북한하고 비슷해. 지금 북한은 핵을 당연히 개발을 했는데 이 무기들을 개발해 놨단 말입니다. 근데 제대식 무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그런 신형 무기보다는 수비형인 무기들이 많을 거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칼은 말 그대로 전쟁용 무기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봅시다. 바사와 구스와 붓이 나오죠. 구스는 어디냐?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가 바로 구스입니다. 구스. 이 구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검다 이런 의미예요. 검다. 아프리카 대륙이니까 검잖아요. 피부들이. 이 구스라는 의미는 검다라는 말이에요. 검다. 얼굴이 검고 몸 피부가 검다라는 겁니다. 구스와, 그리고 이 붓은 바로 리비아는 말이에요. 리비아. 그 옆에 수단이 있고 알제리가 있습니다. 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리비아는 말입니다. 리비아. 리비아의 유명한 독재자 있었죠. 가다피라고. 가다피 죽었죠.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구스와 붓과, 붓이 바로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바사가 어디냐? 이란이에요. 이란. 어디 있어? 이란 여기. 이란. 이 지역에 있는 이란입니다. 이쪽이 이란이고 밑에 지역이 이라크인데, 이라크는 이미 연합군에 의해서 괴멸됐잖아요. 그죠? 이라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라크는 안 나와요. 이란이 나와요. 페르시아가 바로,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이란도 지금 누구하고 지금 가깝습니까? 친북한이야, 친북한. 북한하고 이란하고 딱 짝꿍이 맞아. 이란 대통령하고 북한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이하고 또 짝짝꿍이 맞아. 서로 그냥 축사를 해줘. 똑같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똑같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이란하고 북한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은 미국하고 원수지가 아니에요. 왜?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 편든다 이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웁니다. 이걸 모르면요 기본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그러면요. 알겠습니까?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우방이 되는 미국과 우리나라도 동맹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이란하고 이쪽에 이 뭡니까 하마스나 이 헤즈볼라 북한하고 또 이건 다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이 어디냐? 고멜은 그 지역이 어디냐? 이 고멜이라는 말에서 이 게르만이 나왔어요. 게르만이 어디예요? 그 독일 족속들, 독일. 알겠습니까? 예, 독일 족속을 말해요. 예. 그래서 셀틱이라고도 하는데 이 게르만족이라고 하죠. 독일을. 그죠? 역사를 배우면 게르만족으로 나옵니다. 이 게르만이 바로 독일 쪽인데 그 동유럽 쪽에 이 속해 있는 나라들이 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갈마 족속이 나와요. 북쪽 끝에 도갈마. 이 도갈마는 어디냐? 바로 터키예요. 터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터키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방이야.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이집트도 여기 안 나와요. 이집트가 여기 있는데 이집트도 이스라엘하고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전쟁까지도 벌였는데 지금은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적대시 않아요. 지금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터키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머지않아 터키가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러시아가 이들 나라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는 스스로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겁니다. 준비하라.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뭐가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 우두머리.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제 대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란과 터키와 또한 이 이티오피아와 또 가장 저기 어디입니까? 리비아와 또 그 지역들과 함께. 근데 이 전쟁에 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두머리가 누가 된다?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쯤이 되면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주님 오신단 말이야. 휴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가까운 때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몰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야.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쯤에 우리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봅시다. 여러 날 후,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벌써 2600년 전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 날, 지금 여러 날이 지났잖아요. 그죠? 지금 벌써 2600년 지났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레터 타임,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네, 라스트, 그죠?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산의 이름.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로마의 침공이 있을 후에 지도대장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풍비박산이 돼요. 흩어져 버려요. 망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데 이걸 믿지 않고 인정치 않고 주님의 십자가 못 박는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다가 로마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이후로 1950년 가까이 1900년도 2000년 가까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나라가.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나라 잃은 백성이 나라를 찾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를 들자면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만주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다고요. 만주 땅. 지금 조선족이 살고 있고 중국의 북한 백두산 그 너머로 만주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우리 그때 당시에 고구려. 그죠? 고구려 제국이었다고.
그 땅이 우리 땅이었다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그 땅 우리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지금도 북한도 중국이 먹으려고 막 동북공정이라는 걸 막 시도하고 그랬는데, 동북공정이 뭐냐면 중국이 지금도 그런 말을 가끔 해요. 북한은 남한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북한은 원래 우리 위성도시였다. 쉽게 말해서 우리 중국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오히려 만주 땅이 우리 거였는데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네티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왜 우리가 중국의 위성국가였냐, 중국의 한 그 도시와 같이 우리가 속했었냐, 그러면서 막 말이 많았었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흩어졌냐면요, 중국까지도 흩어졌고, 아프리카 대륙으로도 흩어지고, 아라비아 대륙으로도 흩어지고, 유럽 대륙으로도 흩어지고, 영국으로도 가고, 신대륙 미국으로도 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지금도 미국에 유태인들이 600만이 살아요. 600만이.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 그래서 그 땅이 오래 황폐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황폐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도 안 살고 들판으로 되어 있고 풀만 우거지고, 그죠? 이게 황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 땅 백성은,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칼을 벗어나서, 칼은 전쟁과 위협이죠.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보세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왔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정착촌이 많이 개설되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 팔레스타인 뉴스 같은 거 보면요, 국제 뉴스 보면 정착촌을 건설한다고. 예루살렘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거든요.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 나라에 살던 이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독립국을 얻게 되고 정착촌들이 건설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게 된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나라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이방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을 말하죠. 이방 땅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 지금 여러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처음에 나라가 개설될 때는 인구가 4만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600만이 넘는다니까요. 700만이 넘는다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들어와요. 지금요. 계속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벌써 예언되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지금 불안한 면도 있긴 하지만 평안히 거주하고 있죠. 평안히. 평안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베타카라는 말이 쓰였는데, securely, 아주 안전한 가운데 안전하게 거주한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끔 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평안해요. 이스라엘.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평안해요. 사람들 사는 것도 평안하고, 그리고 정착촌들을 많이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나 또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돌아오는 이들이 거기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키부츠도 해가지고 야채도 많이, 야채와 또 바나나 농장도 경영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히 거주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란과 더불어 이 주변 국들과 이 이슬람 국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6.1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1967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 어딥니까? 이집트하고 여기 시리아가 안 나왔네.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하고 이쪽에 시리아거든요. 여기가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우측으로 위쪽 지방이 시리아고 그 정위쪽 지방이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요르단인데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같이 공격을 했어요. 샌드위치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이 골란공원 쪽으로서는 골란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쪽에서는 시리아가 샌드위치로 이스라엘을 지중해 이 바다로 밀어넣어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 모세 장군이 이스라엘을 지휘관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전쟁,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전쟁을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딱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6일 만에 전쟁 끝났어. 근데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땅을 더 넓혀 원래 이만큼만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게서 뺏어버렸어. 전쟁해가지고. 그리고 이 골란 고원도 뺏어버립니다. 전쟁 일으켜놓고 땅만 뺏겼어. 누가?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괜히 전쟁 일으켜가지고 땅만 더 뺏겼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때에 이 전쟁 때 뭘 차지하게 되냐면 바로 이 통곡의 벽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적인 통곡의 벽, 그곳을 점령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다 점령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아시겠어요? 지금 이쪽에 블레셋,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이쪽에 좀 바닷가 이쪽에 좀 살고 있어요. 여기서 꼭 미사일을 쏴야 되거든요. 총을 막 쏴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여기 사막에 경비하고 있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좀 우스운 얘기 같죠. 이 이집트인들이 막 탱크를 몰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 쏘겠다고 탱크를 몰고 막 오는데 이 시내이 반도 쪽으로 몰고 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막 탱크를 오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막 엄청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탱크가 움직이지 못해. 장갑차들이 막 이스라엘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왕벌 있죠. 왕벌. 요즘도 여러분 벌 무서워요. 왕벌 있거든요. 벌도 여러분 말벌도 무섭다고요. 근데 이 왕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집트 군대들을 막 공격하는 거야. 벌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죠.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왕벌을 보내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공격하는, 너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내가 왕벌 보내버리겠다. 왕벌들이 막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군복을 입어도 왕벌이 막 쏘아버리니까 야 이거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러다 다 죽겠다 해가지고 탱크 다 버리려고 다 도망가버려. 이집트. 그게 타임즈에 기사가 나왔어. 세상에 왕벌도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그래가지고 탱크니 뭐니 무기 다 팍팍 뺏어버리죠.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막 싸움 한번 안 하고 다 뺏어버려. 할렐루야.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막 그랬는데 전쟁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잡아먹겠다고 이렇게 주변 아랫들에서 공격을 했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해.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야. 그거 건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요, 이스라엘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려가지고 살아남을 인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남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 잡아놓으려고 하다가 지 자식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노아 보내라고 했고 Let them go!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안 보냈다가 이거야.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려가지고 두 손 두 발 다섯개 만들어버리지. 그리고 제발 가라 이제. 그러죠? 예.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누구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으로 찔러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요, 이 눈동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아인이라고 그래요. 아인. 해봅시다. 아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샘을 말해요. 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샘을 갖다가 에인이라고 해요. 에인. 그래서 엔게디, 사슴의 샘이다. 엔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에인이라는 게 바로 샘인데 이 의미가 바로 눈동자예요.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구주를 보내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며 내 씨가 그 원수의 선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버리셨어요. 아멘. 그런 이스라엘을 여러분 욕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나라들마다 하나님 망하게 하셨다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북한이 굉장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매맞을 짓 하는 거야. 핵무기 개발하면 뭐예요? 하나님 한 방도 못 쓰게 할 거야. 김정은이 자꾸 그런 짓 하다가는 하나님이 축소시켜버릴 거야. 자객을 보내가지고, 요즘에 자객이 뭔지 알아요?
그 축출시키는 그런 병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지역에 리비아 같은 경우도 이 가다피가 있었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슬람 부장같이 유명한 그 탈레반이스도 자객들 보냈잖아요. 미국에서 훈련받은 자객들 보내가지고 축출시켰잖아요. 사살시켰잖아요. 요즘에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신다고, 허락하신다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없애기도 하신다고요. 더 이상 못하도록. 김정은이도 회개 많이 해야 돼. 자꾸 그 짓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발표해요. 하나님께. 큰일 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2000년 동안 황폐하였죠. 이스라엘이. 사람이 살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좀 들어와서 살았던 그 땅인데, 그 산에 다시 이르는데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른 나라 땅들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지금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데 정착존 건설한다고 또 팔레스틴인들과 아랍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착촌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착촌 건설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일이고 그렇게 되어질 일이구나. 아멘. 그렇게 봐야지. 세상 기사들 가지고 막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정당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다. 이제 막 그 땅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강제로 말이야 그 땅을 강탈한 것 같이 해놓고 말이야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쫓아내는 것 같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안하니 가운데 그 문제가 잘 되어지고 정착종들이 건설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방송을 받아보면 안 돼. 우리는 세상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뭘 말하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을 7쪽으로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고 가나안에 이스라엘인들을 심으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온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 왜 쫓아냅니까 하나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든 뭐라든 간에 왜 그들이 먼저 살고 있는 땅을 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왜 드립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 할 뿐이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원래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만 있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멘 해야지 뭐. 아멘. 자, 9절에 보십시다. 네가 올라오되, 이제 이 러시아를 말합니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그러니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러시아가 그 군대와 군 무기들을 동원해가지고 병사들을 데리고 탱크도 끌고 오고 장갑차도 끌고 오고 미사일도 끌고 오고 무기들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러는데 얼마나 오냐면 구름같이 온다. 구름이 막 덮듯이 막 온다는, 엄청나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참전한다고? 터키 쪽에서 삼성하고 또 누가 참전? 리비아, 또 에티오피아, 또 이란, 할렐루야, 참전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참여하겠죠. 이 시리아는 원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시리아는 바로 에돔족이에요. 에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하고 형제 민족이야. 그런데 그들은 이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요. 김일성 김정일을 주체사상에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 말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민족이라고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아니야. 벌써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삭의 아들들이야. 형이고 동생이라고. 근데 한쪽은 하나님 믿고 한쪽은 우상, 다른 신상이잖아. 그러니까 영원수지간이 돼 있잖아. 북한도 지금 우리하고 원수지간이라 다름없어. 왜? 주적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들은 우리하고 원수지간이 왜입니까? 그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도 원수지간이. 왜냐?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니야. 김일성 앞에 전하고 있고. 그래 안 그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같은 민족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같은 민족도 원수지간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회개시켜서 함께 예수님 믿게 한 후에 우리가 통일하는 게 더 좋아. 아멘. 그렇게 되기 전에는 통일하면요, 우리
북한이 우리를 먹을 겁니다. 똑같이 우상숭배시키고 교회는 다 문 닫게 만들고 목사님들 성도들 다 살해 위협하려고 할 것이고 그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 이거 망상해지면 안 돼. 이거 남북한이 통일돼야 된다. 통일은 필요한 일이야. 그러나 너무 달라 지금 우리하고 북한은요. 북한은 종교 자유가 없다니까요. 신앙생활 못해요 거기서는요. 벌써 우리는 안 맞아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숭배시키잖아.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민족하고 우리가 동족이라는 이유로 하나 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을 우리가 복음화 시켜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우리도 우상 숭배하게 된단 말이야. 그들의 그 적화 야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절대 그런 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아멘?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그 땅 보십시다. 내가 올라오되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일겠고 광풍같이 막 폭풍처럼 일어나는 거 얼마나 기습적으로 오든지. 그리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주 야훼께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 통치자 푸틴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꾀라는 게 뭐예요? 나쁜 생각이죠. 그죠? 나쁜 계획을 품는다는 겁니다. 안 좋은 계획을 품는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이 광물 자원이 굉장해요.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쪽의 그 바다 해안에는요 석유가 엄청 있대요. 그걸 욕심내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거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욕심내다 보니까 이란은 또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거든. 그러니까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요 러시아하고 이란이 여러분 손잡은 적이 없어요.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손을 잡은 적이 없어. 근데 손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면요 러시아족하고 이란족은 그 종족이 기원이 같아. 아리안족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종족이야. 같은 종족. 러시아하고 이란이 같은 종족. 그러니까 손 잡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손 잡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 요사이 뉴스 보세요. 그러면 러시아가 꼭 이란 편에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하고, 꼭 러시아는 이란 편에 서려고 해요. 매맞을지도 않은 거야. 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북한은 또 이란하고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했거든요.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는 중에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희 이란 핵무기 개발하면 폭파시켜버리겠다 우리가. 너희 핵무기 개발하면 분명히 그 핵무기 가지고 우리 공격할 텐데 선제 공격해버리겠다 우리가. 미리 폭파해버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란의 핵무기 기술 누가 제공했냐? 북한이 제공했어요. 북한. 지네들이 먼저 개발하는 것처럼 앞서가니까 우리가 개발시켜줄게. 그리고 그 기사 보니까 200명이나 이르는 북한의 그 핵무기 기술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란. 그리고 북한에서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군인들 있죠. 무장단체 훈련시키는데 북한 병사들 보내주고. 그럼 못된 짓을 하고 있어 북한이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짓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거 개발시켜가지고 누구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무사게 보려고. 그런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려고 그래. 이런 악한 자들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북한을. 그러니까 굶어 죽잖아 계속. 하나님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북한에. 지금도 북한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핵무기 개발했다고 난리야. 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장거리포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개발했다고 난리고. 그거 가지고 위협하면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서 악한 꾀를 냈다고 했죠. 김정은이가 악한 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이가 악한 꾀를 내지만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나라와 주를 믿는 백성들이요 더 지혜로워요. 김정은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더 고립될 거야. 더 살기 어려울 겁니다. 악한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지역 나라들을 극동아시아를 막 전쟁의 위협으로 막 휩싸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꾀를 내는데 하나님이 좌시하시겠어요? 기도하는 주 백성들이 있는데.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러시아가 이 악한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갈이라는 말 표현 보니까 꼭 아구가 생각나더라고. 물고기 중에 아구 있잖아요. 바닷고기 중에 아구 아니죠, 아구. 입만 있다. 그죠? 하나님 갈고리 딱 쳐가지고 끌어온 거야. 이리 와라. 이렇게 탐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좀 혼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마지막 때 전쟁 가운데 하나님. 11절 봅시다.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평온이라는 말은요, 이 페라자라는 그런 말이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성벽이 없고 가로막힘이 없고 탁 터져 있다 이 말입니다. unwalled village라는 말인데 그 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평온한 나라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여러분 저도 가봤지만은 평온해요. 평온해. 막 지금은 막 분쟁이 일어나.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막 다른 나라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 한반도에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불감증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죠?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평온하게 산다고. 할 일 다 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 이스라엘 안에만 들어가면 평안해요. 위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곡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푸틴이 될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말합니다. 거기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빗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대기로 탁 치는 거 못 들어오도록 빗장. 이 베리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 빗장을 지른다고 하죠. 예, 영어로는 막대기 장애를 놓는 거 그죠?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것이다. 평안하게, safely, 평안하게 이렇게 거주하는 곳이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와가지고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거든요. 자기 나라로 와서. 근데 12절 보세요. 러시아가 침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 침공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러시아는 근데 욕심을 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그 광물 자원과 그 해변에 있는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석유 자원 그걸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경제력을 회복시켜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물건을 겁탈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빼앗는 거 아닙니까? 겁을 줘가지고 그죠? 노력한다. 약탈한다는 표현도 되어 있죠. 폭력으로 막 억지로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이스라엘 것을 막 뺏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득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득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이 악한 꾀예요. 하나님의 것을 막 내가 뺏어버린다고 내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동자라고 그랬어.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서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왔다 이겁니다. 왜? 전 세계 19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근데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가축도 기르고 있고 또 재물도 얻는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키부츠도 경영하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경제력도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나와요. Center of the earth. 예.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 세계의 중심의 나라예요. 이 중국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 가운데 통째는 나라 국자 아니에요. 나라 가운데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말이야. 근데 중국이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펴본 중국이 중심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이렇게 이쪽에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그리고 이쪽에 아메리카 대륙 해가지고 딱 펴보면은 정중앙에 뭐가 위치하는 거 하냐면 꼭 우리나라 같이 보여. 우리나라가 정중앙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고 일본이 위치한 거 보이고 또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가 정중앙에 위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전 세계의 센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세계의 중앙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바로 여기 11절에 세상 중앙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도를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이쪽에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정중앙이에요. 이스라엘은 위에서 아래로 딱 선 긋고 좌에서 우로 청구해봐요. 정 가운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세계 지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근데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건요,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거야. 아멘. 세계 지도가 그려지기 전에, 세계 지도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26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됐단 말입니다. 딱 떨어지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 이겁니다. 공격한다 이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스바와 드단이 나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빼앗으려고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그 주변에 이런 아랍국들 이슬람국들과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을 모아가지고 빼앗으려고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그 이스라엘 것을 경제적인 것을 뺏어가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스바는 어디냐? 스바는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여기에 스바는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스 아라비아 바로 이 남쪽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지역을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시 말해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단도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쪽 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야 네게 내려온 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빼앗으러 왔구나. 이스라엘의 경제력을 빼앗으려고 오고 이스라엘의 그 광물자원을 빼앗으러 오고 이스라엘의 그 석유자를 빼앗으러 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앗으러 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재물도 빼앗고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16절까지만 한다고 했죠.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 주라는 말을 여러분 주라는 말은요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며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칭되어지는 게 바로 주예요.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히 거주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그걸 우리는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봐요. 따라서 알리야 엘리야가 아니라 알리야 알리야라는 말은 귀환한다 리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네.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본토로 고국으로 조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족속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절입니다. 네가 러시아를 향해서 말하는데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막 그죠? 북쪽 끝 그죠? 러시아가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많은 탄 큰 무리와 군대들을 말합니다.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얼마나 많이 오든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이 곡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왕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푸틴이 될지 그 이후의 왕이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요. 러시아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이 어디예요? 내 땅이라는 표현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나요.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꼭 다윗과 같아. 골리앗처럼 막 달라들어 막. 이스라엘 없애버리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이겨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여러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네 공식적으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안 해요.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그런 기사하면 인터뷰할 때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없다라고 말도 안 해. 있다는 말도 안 하고 없다는 말도 안 해. 근데 이 뭡니까? 이 시나이 반도 쪽에 이런 쪽에 핵무기를 많이 비축해 놨어요. 이스라엘. 언제든지 누구든지 공격하면 폭파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큰 소리를 많이 치거든요. 이란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이란의 통치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최고 지도자가 그런 말 하는데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넣어버리겠다. 아주 폭탄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마치 북한이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 이스라엘. 그럽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우리가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말만 해도 공격은 못해. 왜? 무서운 거 알아요.